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회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물두멍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성막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들어간 재료는 금과 은만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도 무려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비싼 집 바닥 자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그토록 많은 금은 폐물이 들어갔지만 정작 바닥을 위해서 쓰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바닥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아무리 고귀해도 그것은 단지 신분으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수준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수준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발은 더러워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기력합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은 성도입니다.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한 번만 얻으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었어도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일단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아직 죄조차 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전혀 죄 같지 않은 죄들입니다. 고작해야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11조 떼어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웃기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야 이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이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두멍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로 반복적으로 거룩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번제단에 입이 있다면 번제단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두멍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성결해져야 합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실질적인 수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으로 맺어집니다. 한 번 자녀는 평생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녀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무 꺼리낌 없이 부모 곁에 있으려면 천상 부모 보기에 합당한 자녀라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려면 손과 발이 깨끗해야 합니다. 일단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늘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순간에도 죄는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두멍 이전 단계가 번제단인데
누군가가 가져온 제물을 번제단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이미 발은 발대로 더러워져서 또 손은 희생 제물과 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 하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거칠고 추악한 범죄 행위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곳에 죄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도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는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번제단의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분명히 거룩하고 복된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조차도 손은 더러워집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일을 틈타서라도 죄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보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해서 그렇고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된 성막의 울타리 안에서조차 바닥은 모래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쪽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보고 듣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대한 설명에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께 앞에 살을 때에도 격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씻을지니라.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출애굽기 30장 20에서 21점입니다. 물두멍에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합니까? 한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넘는 남자만도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괜히 불순종했다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동안에 다 죽고 처음에 20세가 안 되었던 나머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왔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살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전부 다 죽은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일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냐 가나안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했고,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 밖이냐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 지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죽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막에서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번제단을 통계한 사람에게 야, 너 아까 그 재물 다 물러. 나 그거 안 받아. 이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 받았다 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물두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날 물두멍이 했던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몇 번이든지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자기 자신을 물로 씻어서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항상 비춰봐야 합니다. 깨끗하게 쓰시려고 생각만 하거나 결심만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진짜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말씀에 어울리는 얘기가 나오고 말씀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은 정해진 규격이 있었습니다.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유독 물두멍에 대해서만은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두멍에 크기가 없다는 것은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더러움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이며 우리의 죄가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막 안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질 만큼 우리의 더러움은 한이 끝이 없습니다. 금촛대와 떡상, 분향단, 사방이 다 금으로 덮인 성소들의 찬란한 광경과 하늘 영광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회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